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와나메이커는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정부의 내각 요원으로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큰 발전과 공헌을 한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또한 이 와나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을 초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백화점 왕으로서도 유명하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매우 훌륭한 생활과 헌신과 인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와나메이커 최신부 장관을 할 때에 찾아서 물었어요. 와나메이커 씨, 당신은 그 큰 사업에 바쁠 뿐만 아니라 최신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일들이 많을 터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주일학교 교장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그러자 와나메이커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주일학교가 나의 정작 본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그저 일들 뿐이죠. 나는 이미 45년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말씀을 확실히 그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는 보이지 않는 성전과 어린아이들,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했던 아름다운 그의 간증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는 곳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들, 사람을 세우는 덕벌과 벽돌을 쌓는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 성지자의 성전을 속히 지으라는 성전 촉구의 음성이 학개 선지자에게 들렸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을 덤벼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힘도 부족하고 재원의 부족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학개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백성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교회를 짓고 있다가. 그처럼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아로 좀 치우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힘 딸리죠, 재원 딸리죠, 이방인의 공격이 있죠. 왠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수를 놓았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다 같이 거기서부터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사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군데에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얼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가고 때로는 교회의 벽돌을 우리가 쌓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제 이렇게 흔들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제사는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더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찾아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무너지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에서부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과 저주가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에 드러나게 되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블레셋 군대는요, 전차가 3만, 마병이 6천이었어요. 이게 13장 3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반면에 이스라엘 군인은요, 겨우 3,000명이었어요. 자, 맞짱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불에 숨고 숯불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 그렇게 사무엘상 13장 6절에 나와요. 재미난 전쟁 얘기니까 좀 읽어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뭐가 별로 없으냐, 무기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은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기술을 단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다. 당시 19절부터 21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처럼 백성들이요, 절망에 빠져 있어서 숨어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그것이 막 백성들 사이에 아주 숭배하고 긴장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울의 왕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의 그 선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따라해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요나단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정벌이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으로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키거든요. 읽어봐요. 그는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승리의 열쇠고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방법도 사라지고 길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너무 잘 알잖아요. 머리로만 놓지 마세요. 마음에만 새겨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를 갔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족박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처럼 여러분 맛있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문제를 밥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우리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 힘든 환경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아멘. 무엇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 말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백성들아 일어나라. 총독수를 받으라 일어나라. 대세상 목사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해서 할게 가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날과 나의 신이 너희 주인을 부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제는 스스로 굳게 서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수르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다 심었어요. 이스라엘 정체성은 없어졌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다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70년 동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보내주고 다리오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거기 심어놨던 이방인들이 말이죠. 자기를 자꾸 사업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뭐 공장도 운영을 하고 그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 짓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왕에게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면 큰일 납니다. 저들이요 아주 민족 사상이 투철해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성전 건축하면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당신 페르시아 제국에 등집니다. 세금도 안 내고 저들이 대적해서 혹시 공격할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로로 70년 만에 이제 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흩어지고 다시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역도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이방인들이 공격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그때 학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데 뭐냐면 출애굽을 생각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국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벽돌 짓이고 농사일을 하면서 성을 건축하면서 그 모진 채찍과 그 막대기 밑에서 얼마나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그들이 우고 그들이 그냥 얼마나 슬퍼하면서 신음하고 사는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한 시내산에 언약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러.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다고 약속을 하면서 계속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면서 그들을 뺑뺑이 돌릴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들이 갈라주었어요. 하늘에서 집까지 떨어서 배가 고픈 적이 없어요.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고 옷이 흩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굴굴 나오죠.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게 만들죠.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시고 애굽 땅에서도 건져내어 주었다. 그 하나님이 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요소를 통해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여호수아 목사에게 또 지금으로 하면 수르바벨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그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이 학개성 기자의 그 절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처럼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확신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학교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를 믿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야. 참 예스러운 기절이죠.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화가 이르니 내가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7절을 보면 만국의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이라는 말도 있고 축복의 재물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다 좋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하나님의 위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을 세우고 벽돌을 쌓는 일에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2년 동안 기초성만 넣고 10년 동안 상부 구조물을 아직도 올리고 있지 못하느냐.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학기선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하면서요 살면 믿음도 잃고 인격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하면서 그냥 쫓기고 분주한 삶을 살면요 믿음도 잃고 인격도 잃고 가정도 잃고요 행복도 잃고 마음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과 시간
영광을 쫓겨서 살아가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한다면 가장 소중한 부하들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몰려들 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내가 성전을 거치고 해서 교회 사명과 교회를 위하여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들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룬다는, 그 보배가 성전 건축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자기의 집은 빨랐으면서도 교회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더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해가 나며 많이 뿌리도 허드지도 못하고 돈을 쌓아놔도 구멍 뚫어진 천대에다 돈을 집어넣고 있고 많이 뿌렸으나 그걸 쌓으려고 하니까 훅 불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 사명과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온갖 저주와 더럽고 악하고 탐심들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여러분 모든 시험과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선순위가 바뀔 때부터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바뀌는 것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와요. 빼앗기는 것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 일부터 먼저 한다. 그때부터 시험이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성취해야 되는데 나의 뜻, 나의 업적을 위해서 먼저 뛰어다닐 때부터 유혹이 찾아오고 그것이 스스로의 구렁텅이를 파는 것이고 재앙을 불러오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믿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의 빚을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그가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집 좀 넓혀놓고, 바쁜 일부터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우선순위가 영원히 하지 못하는 내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발소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내일은 무료로 이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게 걸려있어요. 내일은 무료로 이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내일은 무료로 이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료로 이발을 못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내일은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내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한 시험과 유혹과 재앙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지 하다가 건강할 때 딴 일,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지 하다가 돈 좀 버니까 딴 일, 그 힘 다 빠지고 돈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성전 건축을 하게다. 사람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라. 그럴 때 만국의 보배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충만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과 헌금이 그래서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복음과 재물에 대한 총직의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누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갖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주시겠다는 말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총직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모성돼서 무술이가 되어서 쓸 뿐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존 아나메이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존 아나메이커 13살 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70물 장관이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백화점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3살 때 존은 필라델피아 빅토르 궁전에서 일하는 13살의 소년이었을 때 그게 한 가지 아주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가 조금만 내리면 그냥 교회 가는 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진도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교인 누구 하나도 그것을 거들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존 아나메이커가 결심을 해서 7센트의 임금 중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해요. 그 넓은 길을 거의 혼자서 벽돌을 매월 한 장씩 깔기 시작하면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의 모습을 너무 이기적이고 형식적이던 교인들은 자신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낡은 예배당을 헐고 이제 새롭게 신축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7센트짜리 벽돌 한 장 깔던 것이 25만 불의 헌금을 거쳐가지고 교회당 부지고 이제 길도 잘 만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16년에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성경 헌금을 하는데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바구니를 사용을 했어요.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거두어 강단 위에 노래할 때 10살 난 소년 하나가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직접 받아주십시오. 13년 후에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청년 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헌금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기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나는 재물을 우상으로 성장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아멘. 내가 상사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기름을 묻혀가면서 거래처에서 손을 빌어가면서 양심을 팔아가면서 그 뼈를 깎아서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과 재물을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을 잘 얻을 수 있는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믿음도 구해야 돼요. 사람이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돈은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돈은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올 때 주부의 헌신작정서를 딱 보면서 오늘 잘못 왔다. 오늘 하루만큼 1년 50중에서 빠져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기어코 왔네. 그런 집사님이 거의 한 50%씩 돼요. 제가 그때 영혼을 쫙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씨앗이다. 30대 60대 씨를 맺는 씨앗이다. 이것은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산술 법칙이다.
미리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재능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앞에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는데 평소에 이제 교육전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 학교 그 아동문화든 뭐 중고등부다 그러면 그냥 창설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막 재밌게 하니까 애들이 막 주의 집중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간만에 담임 목사님이 내려갔더니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집중이 약한 애들이요. 그런데 내가 오래간만에 또 목사님 올라가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대표 기도하면 대표 기도가 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아동부에 내려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애들은 7분에서 10분, 12분은 더 이상 다니면 안 됩니다. 아동부는. 그런데 그냥 가니까 한 30분, 40분 막 설교에서 막 때리네.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이제 즐겁겠어요. 얼마나 잡담이 많았겠어요. 소당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겨우 마쳤는데 모든 순서가 이제 방송국하고 다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때 처음 교회 나온 어린이가 축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손 들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에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 벌 받고 있다.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거. 근데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벌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바로 쓰지 못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벌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벌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 헌금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씨앗이고 반드시 되돌려 받는 것이고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9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이란 말이 두 번 나오지만 하나는 떨어져서 나오고 하나는 붙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한국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전이라는 건 스룹바벨 성전의 그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성전 건축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성전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전 국가적으로 온 백성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에 몇만 명이 여러분 거기에 동원됐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3만 명. 그리고 목재를 재원을 날르는 사람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다듬는 석공이 8만 명. 그 일꾼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3,300만 명. 3,300명. 그럼 다 하면 몇 명이에요? 자기 가계부는 철저히 여기고 피팅을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걸 기억 못하잖아. 몇 명이요? 18만 3,300명. 그렇게 해서 공항을 길을 쳤는데 수르바벨 성전은 어제부터 그 포로 잡혀갔다가 BC 53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바벨에서 포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자원해서 전 국가적 동원이 아니에요. 자원해가지고 5만 명 정도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공격, 뭐 이렇게 모함, 뭐 이런 것들이 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원해서 짓다가 흐지부지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어요. 좀 알아두세요. 헤롯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유대인은 헤롯이라는 친구예요.
아주 성격 못했고요. 아주 신경질이고 왕권에도 정말 무조건 다 목날렸던 사람인데,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유아들은 두 사람으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벌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구로 핏이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다 죽여. 베들레헴이 완전히 피바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경이 헤롯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지었던 성경이 헤롯 성경이거든. 물론 디도장군에서 바로 짓자마자 하나님이 그건 쓸어버리죠. 하나님 영광에서 짓지 않은 그 성경은 바로 로마에서 그냥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 말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경, 수룹바벨 성경, 헤롯 성경인데요. 학개서에 나오는 성경은 무슨 성경? 수룹바벨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리와 2년 6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전 국가적으로 건축을 했던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13년 동안 지었죠. 18만 3,300명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5만 명이 그냥 자원해서,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지은 성전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고 정말 이렇게 누추한 성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수룹바벨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 거예요? 큰 운동장처럼 성전처럼 뭐 대궐처럼 크게 진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지하 1층에서 강대상도 없이 예배드리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자신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초라한 것 같아도요,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이었고, 수룹바벨 성전은 힘들고 재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결코 초라한 그 성전의 외모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소한 것이 여러분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의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크게 할 것이고, 지금은 작달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작달지라도 그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여러분 벽돌을 쌓아 그랬습니까? 스페인에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죠. 방글라데시에다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치앙마이에다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예들 김영호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곳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역곡동 이 부처 땅에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어저께 그저께 조성호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랑 자주 통화하는데, 목사님 라오스하고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일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선교 전략을 구사하고 어떻게 이 동네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들과 기도 선교사님의 둔중이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연합을 해서 이분들과 선교 전략을 구사를 같이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쫙 9일 동안 돌아보고 왔대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나도 좀 데려다 주고, 그래서 나 좀 다니고 싶어. 그래, 그런 얘기라서 웃었어요.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 헌금을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가죠. 아멘. 다음 주일날 뭐 스페인에 성착하면 한 2~3천만 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그걸 큰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 둘만 끙끙 앓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조성국 선생님은 아가 애들 대학교 보내는데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등록금만 한 해가 한 2~3천만 원 또 정착금이 거기서 들어가야 돼. 나만 끙끙 앓고 있다. 사모님하고 둘이서 잠을 자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게 성전 건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벽돌 쌓는 것도 성전 건축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들 이제 이 역도의 무료식을 위해서 영역을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모든 일들 이 역곡 땅에 부처 땅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 것. 아멘. 건물만 크게 짓고 땅을 사고 벽들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3천억 4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보다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작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나갈 때 성전 건축을 해나갈 때 사람의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벽들을 쌓아나갈 때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이 보잘것없고 누추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여러분 많은 성전을 건축하기 주님을 하지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내 손가락에 여기 고물 누면 손가락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이 안질거리면 눈 파버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싶잖아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 손가락 붙여줄 테니까 내 눈 빼줄 테니까.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지체가 아픈데 지체를 잘라버리고 지체를 무관심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손가락 자르고 눈 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에 대해서 성전 건축 영혼을 세워주지 않고 벽돌을 세우지 않는 것은 손가락을 자르는 거 눈을 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하시느냐. 여러분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판단하지 말고 미래의 큰 것을 상상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상급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오늘 올 한 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빠르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빠르라. 그것은 결코 너희 집과 너희 가족과 너희 교회와 너가 사는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길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봉사 외에는 여러분 해결이 없습니다. 헌신 외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장래 나중에 영광이 더 크도록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 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 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것이 시험이 됐잖아요. 아멘. 유혹이 됐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것은 없어요. 왜 자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있어요? 왜 뱉었던 것을 다시 삼키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길 주님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와 나라 열방을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건강은 일순간에 풀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그 소유 안에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찾아 나서고 그를 위해서 차원하는 신념을 하지 않는 무슨 건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어디 육체의 강건함이 거기에 찾아옵니까? 없습니다. 삶이 일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쌓기는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 참 땅콩을 거예요. 땅콩 때문에 지금 땅콩 먹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일순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더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헌금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영광이 크기 때문에. 아멘.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적극 나서
자원하는 신령으로 헌신하는 할수록 우리는 더 영혼이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욱 축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